부활주일 이후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단지 기독교에 있는 역사, 단지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날 일요일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날이 바로 주일, 주님의 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매 주일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온갖 악한 깨와 죄로 이 부활을 막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64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27장 66절 이에 병사들로 무덤을 막고 임봉하고 지키게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후에 속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말씀을 속임이라고 하였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살아났다는 거짓 소문으로 오히려 후의 속임이, 거짓이 더 클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병사들로 그 무덤 입구를 임봉하고 막게 임봉하여서 그 누구도 풀지 열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악한 깨와 그 어떤 세력 가운데도 놀랍게 그 돌의 입구를 병사들에 막고 있음을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똑같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막고 있었지만,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입구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로 그 막음이 소용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여자들이 24장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유와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24장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도움을 입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하기 위해 그들이 용기 내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부활의 기쁨을 막는 모든 자의 세력을 다 없애고 단단히 굳게 막힌 돌무덤을 연 가운데 주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찾아온 가운데 아직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그들의 의심을 걷고 있는 주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 그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심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이런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부활. 어찌 보면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의심보다 아예 생각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의 세밀한 역사는 불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의심들이 부활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그 어둠의 불신의 믿음들이 주님의 세밀한 역사 가운데 서서히 걷어지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죽어있는 죽은 자가 묻혀있는 이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며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였던 기적과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의 말처럼 다시 살아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던 자였고, 예레미야처럼 유다 민족,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했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주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자들이 환영하며 온 세상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질투하며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이기를 날마다 꾀하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이 체포당하시며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그야말로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베드로조차 모두가 도망가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그야말로 호언장담하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충격과 낭망으로, 무의미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기적의 말씀은 이 십자가 앞에 마치 진리가 아니냐, 그 말씀이 거짓인 양 블랙홀에 빨려듯이 모든 상황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끝나고 만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런 악한 계획들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의 계획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어찌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의심의 사건을, 모든 두려움을 한 번에 없애버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숨 지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예배가 점점 무력해지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예배를 닫은 것처럼, 하나님이 추장하지 않는 것처럼 어찌 무력하며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가처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확실해야 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떤 곳에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름더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땅히 여기며 환호하며 마치 십자가 아래 저가 하나님이든 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라며
비난했던 사람들의 모습.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과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덤에 죽음에 매여 있는 것처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진리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죽으시고 과거에 있는 분이 아니라 마치 큰 예배당 가운데,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 화려한 예루살렘 가운데 화려한 금으로 도배되며 많은 자들이 예배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큰 교회, 화려한 예배, 미디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교회가 텅텅 빈 것처럼 보이며 마치 예배가 사라지는 이러한 가운데 멋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7절 말씀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제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려 주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또한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 후에,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이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의 파도에 두려움에 휩싸이며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마치 뭔가에 쫓기는 죄인이냐 두려워하며 숨었던 것처럼,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도전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에게 말씀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30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기억함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은 주님을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 대한 예배로 나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따르는 것, 좋은 교회, 화려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따르지 않았나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르며 넓은 교회, 화려한 예루살렘과 같은 큰 교회로 따르지 않았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고민 없이 화려한 것에만 취해 있지 않은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을 따르지만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38년 된 중풍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야말로 종려 가제를 들고 환호하는 가운데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리고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충격과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 거짓이었나요?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자가 회복되는, 치료되는 역사,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교회, 마치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이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놓인 것이 하나도 없이 무너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도취되어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화려한 찬양, 멋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마치 예배드리는 것. 저는 화려한 장소와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그러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가장 핵심으로 돌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의 참 의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성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 저는 오늘도 주어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외모, 화려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그 놀라운 역사에 다시 한번 벌벌 떨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참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한국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